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열매 맺읍시다. 열매 맺는다는 게 과연 뭘까? 이제 가만히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포도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열매 맺는다는 게 뭘까? 요즘 세상 뉴스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조금 충격으로 다가온 일이 그 사성 장군의 가정이죠. 그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이 사회에 지금 주목이 됩니다. 그런 행동을 우리가 볼 때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상식 이하의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장로 권사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장로 권사라니까. 그러니까는 또 교회가 요거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전도문이 또 닫히게 돼 있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참 문제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초급 장교였을 때는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초급 장교. 근데 자꾸 계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위관급에서 이제 소령, 영관급으로 올라가다가 대령에서 이제 스타가 되는 거죠. 별을 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변화입니다. 대단한 변화예요. 대령에서 스타가 된다는 거, 별을 딴다는 거는 복합적인 요인이 사실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별을 땄을 때, 그때 진짜 겸손한 어떤 모습으로 생활해야 될 하나의 어떤 포인트예요, 그때가. 그런데 아쉬운 건 그때 그분들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스스로도 듣으려 하지 않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옆에서 볼 때 별한테 누가 얘기를 해요? 별단 사람한테. 그러니까는 옆에 사람이 얘기도 못하고 또 듣으려 하지도 않고 결국 그렇게 생활된 결과가 이제 이런 한순간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을 가져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분들이 장로 권사가 되셨잖아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투표자의 3분의 2 표를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이 공동회의에서 장로를 뽑으면요,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은 3분의 2 표를 얻어야 돼요. 그 표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권사님은 그보다는 좀 못해요. 절반 이상만 얻으면 돼요. 그런데 절반 이상 얻는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성도들이 뽑은 그 책임도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권사님을 세운다 할 때, 특별히 장로님을 세운다고 할 때에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뽑아서도 안 되고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보고 뽑아서도 안 돼요. 진짜 성경 말씀대로 가정을 정말 잘 다스리는 장가, 온 가족이 다 주 안에서 믿음 생활 하나, 그 이제 나온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공과 사를 구별하면서 그래서 뽑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도자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는데요. 그러나 지도자 한 사람을 잘 세우면 얼마나 유익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 사회적으로 동성애 차별법이 국회에서 만약에 만들어지고 통과되면 진짜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법을 다시 발의하고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핵심 인사들이 누구냐 하면 장로하고 안수 집사예요. 국회는 이제 여자가 없으니까. 물론 여자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남자가 주류잖아요. 그런데 그 주류 핵심이 누구냐 하면 장로 권사래니까. 안수 집사래니까. 아마 이 양반들이 이 장군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 행동 보고 욕 직사게 많이 했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고. 근데 그건요, 엄격하게 보면요, 개인의 일이에요. 국가 흥망성쇠가 달린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러나 지금 자기네들이 기크리스찬으로서 발의하고자 하는 이 법이, 차별법이, 이건 국가 존망에 대한 얘기예요. 누가 더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나?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장로 안수 집사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이거는 개인의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의 일. 물론 크게 생각해서 그런 장군의 국가관이 어쩌냐 저쩌냐 얘기할 수도 그거는 하는 소리고, 진짜 나라의 앞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차별법이 통과되면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데요. 누가 더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누가 더 신경 더 많이 써야 되나 깊이 생각할 일이거든요. 옆에 사람하고 다시 이렇게 인사하세요. 열매 맺읍시다. 아멘. 진짜 열매 맺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면서 주여 주여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을 되면요, 이렇게 돼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했을 때 열매 맺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지혜롭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어요. 근데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게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든 게 와도 집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막 이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그 장군 집이 지금 홀랑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누가 그렇게 함부로 모든 일을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 임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일단 입력을 하고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제 당신이 장차 이 땅에 오실 왕으로 임금으로 얘기하면서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 염소를 가르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런데 양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 복 받을 자들.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게는 뭐예요?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길래 복을 받지? 근데 임금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줬고 굶주렸을 때 배불리 모든 걸 해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런 거 했습니까? 언제 임금이 굶었고 헐벗었고 이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소자에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 왼편에 있는 염소로 구별된 왼편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니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아니 언제 그런 일이 왕 앞에 있었습니까? 그때 똑같은 대답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뉴스 초점의 대상이 된 그 가정에서는요, 그 공관병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사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모셨던 분은 완스타예요. 동해 함대사령부의 책임자는 완스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동해 그 해군 사령부가 지역이 넓어져 가지고 이제 투스타가 사령관입니다. 근데 그때 사모님이 저 있을 때요. 사모님이 공관에 안 계셨어요. 서울에 자기 그 자녀들하고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내려오셔서 뭐 설 때나 추석 때나 뭐 이제 이럴 때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 참모들한테 떡국도 끓여주시고 뭐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면 사모님이 만약에 계시면 이런 설 때나 뭐 추석 때나 이렇게 사령관님한테 얘기해서 지금 공관병들 당신 때문에 수고했으니까 특별 휴가 좀 보내주라고 이러고 얘기하는 게 그게 사모님이 하실 일 아니에요. 사실요 여러분 공관병이 이 사령관도 그렇고 특히 이제 군 야전 부대 대령관 연대장이나 뭐 이런 계신 분들이 가족하고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관병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그래요. 그럼 뭐 대령이 지 빨래하고 앉아 있겠어요? 그러면 그거 부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그거 그래도 빨래는 그들이 해야지 그들이 하게 되냐고. 혹시라도 여자분이 그런 생각이면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내려가서 당신 남편 빨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 생각하고 현실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공관병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간 있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뭐 다른 거 준비하고 서로가 이렇게 득을 보면서 하는 게 그런 어떤 생활이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는 너무 갑질을 한 거예요. 너무 갑질을.
참 이게 남편 출세기를 부인이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출세기를 막는 것도 이게 또 여자요. 사성장군까지 되기에 그 부인이 많이 애썼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걸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는 게 또 부인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는요,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해봤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 이래요. 이게 적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마음의 진짜 네가 어떤 마음 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 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에 사무엘에게 한 말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니, 사람들은요 대부분 외모를 보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다윗을 뽑을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렇게.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정신과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 안에 정직한 영,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게 뭐냐 하면 신명기 16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여기 제 3년 끝이에요. 3년 끝. 매년 추수한 것 그거가 아니고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왜냐하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살 때 물론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지만 너희들의 삶 속에서 지극히 적은 자들, 그게 과부와 고아와 객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를 너희들이 알고 도와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15장에 가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소금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으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지라. 아멘. 여기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사실 국가도 가난을 완전히 못 물리치잖아요. 뭐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우리 부가인교회가 여기 있다 그러면 우리 인근에 어렵고 진짜 가난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최부잣집,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최부잣집 생각이 나네요. 최부잣집은 자기 인근 거리 안에 굶어 죽는 자 없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굶어 죽는 자는 없게 해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크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인근에 저 교회가 참 어려운 사람을 돌본다고 하는 전시용 과시용 말고 진짜 진심으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24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궁하고 빈핍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 다음, 너는 객이나 고아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말라. 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기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올빼미 올챙이적 기억하라고. 개구리가 그냥 된 그 상태에서 개구리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기억하라고. 지금 그 얘기예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또 볼게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는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사람 있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해요. 속으로 산에 가서 도토리 싹 긁어온 사람 회개해요. 그건 기념으로 5알 10알만 갖고 오는 거예요. 왜? 그거 먹는 사람이 또 있잖아. 사람이 아니야. 이건 짐승이지. 짐승 겨울 내내 밥 되고 그걸 될 거를 왜 싹 다 갖고 오냐고. 자기 건강 생각하는 거지. 도토리가 건강에 좋다고. 묵 사잡수세요. 그래야 또 장사도 되고 또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아무 의식 없다니까. 그냥 가서 그냥 좋다 싹 다 갖고 와. 그러고서 그냥 이 포대마다가 그냥 이만큼씩 다. 남은 짐승은 도토리 먹는 다른 짐승들은 어떡하라고.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20절로 넘어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율법적으로 따질 때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 11조 냈죠. 금식기도 하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요. 뭐가 잘못했어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는 무서운 말을 했나? 그게 자기 자랑이고 가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진실된 마음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저들 봐라, 저들이 하는 거 다 가식적인 거다, 또 이미 저들은 다 상 받은 거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누려있는 대접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다음 말씀 볼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 볼게요. 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살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도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양과 염소로 나누지요. 그런데 양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염소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은요, 반드시 모모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모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염소는 어리석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모모하는 사람이에요. 모모하는 사람. 여기는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칭찬이 남아있는 사람. 네,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칭찬이 남아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냐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 모모하는 사람이냐? 따라하세요. 말만 하는 사람. 예, 사도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말만 하는데 실제로는 진실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열매가 없다. 진짜 여러분, 칭찬이 남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옛날 저 사람은 옛날에는 진짜 좋았는데 요즘엔 좀 사람이 바뀐 것 같아, 이러면 칭찬이요? 뭐요 이거? 이건 칭찬도 아니고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보면은 똔똔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칭찬이 남아있는 사람들. 바울 옆에 누가 있었죠? 바나바가 있었죠. 사도행전 11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에 그 장군 가족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요, 장군의 가족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악한 사람이 어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욕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무리가, 사람들 다 욕하잖아요. 지금 욕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거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여러분? 열매가. 근데 그분 분명히 교회에 어떤 좋은 일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셨죠. 권사가 되고 진짜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세요. 7장.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잠깐만, 여기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군대 100명을 건드리는 장군이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돼요. 종은요, 물론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종은요, 죽으면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사랑하는 종이에요.
사랑하는 종인데 왜? 근데 보면 다음 절 보면 희한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니 유대 장로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장로들은요 이방인하고는 거래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왔다니까. 근데 왜 그러느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니 이 유대 민족을 진짜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느꼈으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을 때에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셔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 종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제 상상이에요. 상상. 이런 무슨 종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애첩이었던 것 같아요. 애첩.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겠죠. 암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져서 일반 노예, 암만 사랑하는 노예라도 그렇게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아마 여기는 지극히 사랑하는 어떤 종이 아니었을까 추측. 그래도 어쨌든 장로들이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삶의 칭찬이 남아있으니까. 만약에 이 백부장이 곱창질을 했다 그래 보세요. 갑질을 했다 그래 보세요. 속으로 어떻게 해서 이거 잘 죽는다. 예수님 앞에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시자는 말도 안 했을 거야 아마. 칭찬이 남아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왜 생각해요?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해요.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내 오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네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래서 믿음의 부모님들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칭찬이 남아있는 그게 아들 디모데에게 흘러가는 그 일이 바울이 객관적으로 볼 때 내 안에 있는 청결한 양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 할렐루야.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내건 지금까지. 룻기서를 또 볼게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보아스의 이 밭에 룻이 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환이 지금 이 룻을 소개할 때 느낌이 좋아요, 나빠요? 느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압 여자는요, 이게 좀 하찮게 여기는 여자. 이게 여러분 여성 비하하는 말 아닙니다. 모압 여자는 원래 그렇게 좀 이렇게 취급을 당했어요. 그런데 와서 이삭 죽는다 그랬을 때 진짜 룻이 지혜롭게 다 일하는 사람들 물 떠다 주고 뭐 자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 지나가서 쉴 때 가서 이삭 죽기 하고, 그러니까는 참 자기네들한테도 좋고 유익이 되니까 모압 소년인데 참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칭찬. 그걸 듣은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룻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사환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전해줄 때 롯의
칭찬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칭찬이 남아있는 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되는 거예요. 칭찬이 남아있지 않아요. 아까 전에는 참 잘했는데 지금은 잘 못해. 이러면 칭찬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열매답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 성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 칭찬이 남아있으면 그게 열매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성격이 급해서 아니, 급하다고 절제하면 되잖아요. 급하다고 절제 안 해요? 말씀에 절제 열매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급하지만 오히려 그 급한 게 더 복음의 열정으로 바뀌어서 더 열심을 내면 칭찬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소심해요. 그럼 소심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소심해서 나는 모든 게 다 의욕도 없고,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오히려 소심한 게 더 조심스럽게 잘 살펴서 더 안전하게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니까는요. 아멘?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원래 내가 없는데 무슨 내 성격이 나와요. 진짜 칭찬이 남으면 되는 거지, 아직까지 왜 내가 나오냐고요. 그건 아니지요.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어떤 성격이든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안 돼요. 그 안에 칭찬이 남아있으면 열매고, 말만 남아있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진짜 칭찬이 남아있는 내 모습인가? 한국교회는요, 지금 욕 찍싸게 먹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놓고 누가 회개해야 돼? 우리가 회개해야 돼. 우리가. 내가 회개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나의 삶 속에서도 열매 없음을, 칭찬이 다 남아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소멸됐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꺼져가는 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는 회개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뭘 자랑할 게 있어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정말 회복시켜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역사하시고, 왜 이걸 해야 되나? 다음의 미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선배들의 해놓은 열매를 따먹고 있지만 남은 미래에 따먹을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다 없애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만들어 놔야 다음이 열리고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따먹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도 살펴보세요. 행한 일 가지고 여러분 열매 많이 맺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물론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 다 내 자랑이었다 그러면요, 없어요. 주님 십자가 짊어지고 가실 때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을 때 묵묵히 그냥 맞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잖아요. 나 십자가 짊어지고 간다고 자랑해요. 채찍에 맞잖아요. 맞으면은 그 맞은 것조차도 자랑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요. 내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바라는 그거를 우리는요, 다 그냥 다
내놓으면서 자랑하면서 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문제는 열매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열매를 봐서 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 깊게 회개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